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은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모든 것은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데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본문 위에 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이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선교를 무엇으로 해야 하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부르실 때 이속으로 들어가고 이속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오고 그 현장을 보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면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왜 내가 가정 선교사라고 말하죠? 가정에 내 자식들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 좀 분위기가 예수 믿는 집안이어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으며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핍박자로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살았다지만, 과거는 그랬다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골로새 교회는 누가 있었냐? 에베소스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 교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이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뭐냐? 복음을 막아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막아서는 문제가 뭐냐?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였는데요. 진짜 복음이 복음돼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단의 사조들 있죠. 이 당시에도 복음이 충분하지 않기에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 제가 복음이라고 적어놨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단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그 이단이 뭘까요? 사람을 막 망가뜨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단의 습성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건 뭐 있죠? 아까 전사님 잠깐 듣는데, 욕하는 거, 발로 차는 거, 그거는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조금 보기 안 좋아서 그렇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열심 있죠. 잘못된 열심.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빨리 선택해버리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한테. 그게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인데 나는 뭐예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그 시간에 다 넘어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네가 실수했다. 네 주변에 있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되죠. 너의 인생 광야에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줄게. 그 대신 홍해 앞엔 가지 마. 난 그거 잘 못 갈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모세가 되기도 하고 집에서.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들, 예? 우리는 다 메뚜기다.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밀어넣는데 돈을 보내고 뭔가 잘해야 한다 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 바울은 부목사, 디모데는 부목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이다. 너와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지만 형제들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산으로 끝나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관계예요. 계산만 하는 것.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도 해야 되고, 그죠? 서로가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는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상쇄돼요. 너와 나와 다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사님 가족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자랑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주시죠. 근데 뭐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놓고 보면은요,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보세요. 누가 잘 됐다, 누가 잘 됐다 이런 건 뉴스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예요? 나랑 관계에 있는 내 혈육이고 나랑 같은 성씨고 나랑 부모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부심, 자랑이? 내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더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동생들, 친구들 챙기는 거, 그거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 이것이요 서로가 다르지 않을 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에는 차이와 차등이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그건 차이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요, 그 차이가 다른 보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오늘 너무 늦게 오셨어. 네? 물론 일하다 오셨지만, 근데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좀 달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요, 우리 주일 말씀이 이번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 열심의 열매, 낙심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으로 자라도 열매는 복음의 열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과정이 열매의 목적을 바꿔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던 나무가 어느 날 다시 열매를 맺는데 감나무였다고. 그런 것처럼 복음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하심의 열매가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처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이고 귀착점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죠. 근데 이 시작점을 회복하는 게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것에 차이가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여자, 그 당시에 여자랑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종, 자유인 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이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응답이 뭘까요? 이거예요. 바울은 이것만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요 형제가 아니라면은요 재판대 앞에 서야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왜 바꿔야 되는지를 말하고 끝내 힘써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의 열매는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내 자녀를 보는 눈과 우리 성도를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내 일을 그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누군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누군 나한테 나쁜 사람이다. 지금 복음을 덜 누리는 거예요. 차이와 차별이 있다는 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통점, 본질적인 공통점은요, 바울 자신도요, 이걸 회복하게 된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누리다 보니 결국 뭘 알게 돼요? 가장 큰 응답은 뭐가 잘 돼서 응답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진짜 큰 응답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처럼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몸 전체의 체중을 실어내는 거라고. 한 발, 한 손 이렇게 놓고 있다가 뜨거!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이 나이아가라 밑으로 한없이 낭떠러지가 있는 그 나이아가라에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 곳에서요 딱 외줄타기를 하는데 긴 장대 하나 딱 놓고 건너잖아요. 멋있게. 그 후로 120년 동안 금지가 됐지만 하다가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 중에 그 했던 사람은요 한 사람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건너보겠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데리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질문,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니까요 한번 건넜잖아요. 믿는데요. 또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데요. 봤으니까.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한 명 나오시라고. 아무도 안 나왔대잖아요. 왜일까요? 그러면서 등에 업힐 때 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중심을 네가 잡지 마라. 내가 잡아야 된다. 그래야 건널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복음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예요? 일만 생기면 중심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돈으로, 때로는 말로 막 해결하려고 할 때 있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말씀을 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때 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도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게 맞춰져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안에도 무엇이 열매 맺게 되어 있느냐?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뭘 바꿀 수 있느냐? 선을 지우고 틈을 메우고 벽을 허물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이 놓치지 않는 것, 말씀 들음으로 인해 너희가 가진 소망이 있다 이랬어.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힘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지금 만져져서 쭈물럭거리고 있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뭘 만들어내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갖고 와요. 이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요, 나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누리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원래 말이 끝났다 이거예요. 완성되어졌다. 어떤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라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이 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할 때 응원하시죠? 응원. 막 응원하는데 욕도 하고 응원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데 응원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계라고 합니다. 중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을 가지고. 근데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유한겔리온, 굿뉴스. 뜻이 뭐예요? 다 끝난 일에 대한 결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갖는 승전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그냥 막 따라가고 내가 힘 빠지면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힘,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이지. 이 이유가 발견될 때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힘이란 말이 이 말과 같아요.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해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유 모르고 의미 모르는 건요,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고, 이 해석이라는 말은 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답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보십시오. 식물 하나, 나무 하나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죠.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조건이 다 만들어져서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십시오. 땅에 심겨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하나도 꽃을 피고 열매를 내는데, 여러분 마치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 맘대로 휘청휘청하죠. 막 마트에서 지가 본 거 있으면요, 엄마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가고 막 엎어지고 막 사달라고 쪼르고 울고, 그래도 뭐예요? 잡힌 손에 이끌려 가잖아요, 결국은. 근데 똑같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 것,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대요.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수록, 이 열매를 맺을수록 불평, 불만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예수님의 말입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자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강제하는 것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끝내놓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건 복음의 능력 중에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질병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돈은 있으면 좋고 병은 없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진리와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있으면 슬프고 없으면 뭐예요? 있으면 슬픈 거, 병이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필요대로가 아니에요. 없어도 너 거기에 매이지 마라. 자유하다. 돈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자유한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 돈 좀 없어도 되잖아요. 돈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떤 예술가들은 일부러 돈 없이 산다면서요. 어떤 스님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님 아닙니다. 근데 무소유, 그게 자기가 깨달은 최고의 그 뭐예요? 자기가 나름 깨달은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없어야 더 자기는 뭐예요?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답을 가졌으니까요. 일부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벌 사모님이 그 글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남편 거는 못 건드리고 자기 거는 다 무소유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 남편이 돈이 많은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감동받으면요, 그 감동받은 대로 움직여요.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기 영이 자유로운 줄 알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뭐 남들이 봤을 때는요, 딱 끌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해석할 힘도 없고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맞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거나 뭐 많은 타종교로 가는 사람 중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실망해서래요. 자기 보기에 틀렸다 이거잖아요. 그죠? 실망한 상황들만 앞에 놓여 있었을 게 참 제 눈에는 보이기만 합니다만,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올바른 모습의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올바른 모습이 가끔 있는 거지 한 교회에서도 틀린 모습도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가지고 이 답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삶이랑 만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았습니까? 지금도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거 바꾸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생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결론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착된다 그러냐?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메시지가 돼요. 오늘 들은 말씀도요, 그냥 예와 뭐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걸 바꾸시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걸 필요로 하는 걸 나에게 보이시네. 그러면 미리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과 이 역할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참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의 인생에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고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바뀌어요? 영적인 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렇죠?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내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실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거,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거. 혹시 우리가 잘 될지라도 응답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질병의 약함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함으로 여기고. 그죠? 그게 뭐예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왜 강조했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다 문제 삼고 계시니까. 그죠? 내가 못난 것도 문제예요. 저게 잘난 것도 문제예요. 내가 잘난 것도 문제예요. 제가 못난 것도 문제예요. 그죠? 알고 보면은요, 갈 때마다 우리의 잣대는 계속 바뀌어요. 예? 오늘은 내가 우울한 게 문제예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좋은 게 문제예요. 그죠? 어제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별거 아닌 게 문제라니까. 조용한 날도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문제 삼습니다. 정치가 문제다. 저 일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그죠? 없는 게 문제다. 있는 게 문제다. 다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만 할 수 있는 능력. 뭐가 문제냐? 내가 답이 없는 게 문제고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의 증거는요, 같은 말이 나오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말이
나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없다예요. 창조와 구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원인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게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확신 때문에 나오는 단어 형제.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2층 이상의 집이 없어요. 다초가 한양이라고 해도. 그죠? 그 다초가 집에 사람이 허리를 필 수 없을 만큼 낮은 집에 살면서 양반 쌍놈은 다 있고, 그리고 뭐예요? 똥은 집 옆으로 다 버려요. 그러니까 겨울 빼고는 항상 똥 냄새가 나는 그 버섯마을, 그게 한양이었대잖아요. 하수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다 평균 수명 25살, 12살에 결혼하고, 여자아이들은 이름도 없이 살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 보듯이요,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다를 게 없네. 이름도 없이 사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옛날엔 그래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았어요. 왜일까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장가를 가서 모시는데 한 3, 4년만 있으면 아버지 가셔. 그러니까 끈끈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많이 살아도 40인데 이 어린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뭘 압니까? 뭘 배울 시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료 혜택도 전혀 없는 나라, 거기에 여자들은 아예 포함도 되지 않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계산으로 자기 가족들과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결론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거죠. 여러분, 그들 선교사님의 마음에 고종의 어이, 그러니까 이 왕의 담당 의사를 누구에게 데려갈 수 있었어요? 저기 백정,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 아프다고 고쳐줄 수 있는, 거기다가 사무엘 모 목사님이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그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 열매로. 그게 승동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뿐이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셔야 돼요.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냥 이슈예요, 이슈. 옆에 사람이 했던 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해주는 말, 일에 대해서 해주는 말,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이 역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결론, 이걸 메시지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역사. 아침, 점심, 저녁 다 과거입니다. 시간대를 다 다르지. 어제, 1년 전, 10년 전 있었던 그 사고, 누가 내 옆을 떠났던 그 가족에게 있었던 그 사고, 그죠? 내가 상처받았고 부끄러웠던 그 과거 일, 사랑 간에 갈등이 생겨서 끊겨졌던 그 일들, 사업에 있어야 될 일들, 그쵸? 많은 계산들 다 역사의 결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 복음 누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로. 이 일은 하나님의 성교를. 내 자녀는 교회에 평생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평생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 살 건데 이 땅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에서 나는 복음 제대로 누리고 기도하다 가야 돼요. 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열매 맺게 돼 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 뭐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는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뭐래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대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뭐였어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다 이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렇게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겨루는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번성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자란 곳은 여기서밖에 있을 수 없는데 뿌리는 뽑히지 않잖아요. 옮겨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는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기에 세워놓은 그 벽에 담장을 넘어가서 전달할 사람이야.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넘지 못할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야곱의 축복. 제목처럼 어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축복을 가지시고 이 메시지를 가지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 질병 걸린 자, 그리고 삶은 살아가는 지식은 있으나 복음의 평안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와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증인들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응답인 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